우리 이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고독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79장 찬양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고
하셨던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전병옥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의 삶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도 못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들 우리 가지고 나왔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정결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른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질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언제나 정의와 의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말보다가는 행동과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참으로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어져 가는데 우리 모두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위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성전에 올랐습니다.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의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훈적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에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음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서의 절박하고 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쾌유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성삼위일체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어서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 귀중하고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이며 부활절제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민나나 자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어버이 넓은 사랑 한없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겪고 들어섰던 정부가 내일 모레면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현 정부나 새로운 정부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한 가지의 단어로 아마 점철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늘 언제나 잘 듣고 있는 아빠 찬스라는 단어입니다. 현 정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시작하는 정부도 시작하기 전부터 그 아빠 찬스라는 단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이 찬스라는 단어를 기회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빠 찬스라고 할 때 이 찬스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이죠. 역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그걸 찬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국민의 공분을 사는 거냐면 그들은 이미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림이, 가짐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한 기회를 제공하는 힘으로 작용할 때 그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계속 뉴스거리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죠.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그거에 분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실상에서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활용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좀 더 높은 자리로, 좀 더 원활한 자리로, 좀 더 편한 자리로 이르게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못 쓰는데 누군가는 쓰니까, 나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누군가는 버젓이 전혀 죄의식 느끼지 않고 그것을 쓰는 것 때문에 더 공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빠 찬스를 외면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거대한 능력, 권세를 갖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처절하리만큼 사람과 아웅다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성전을 더럽혔던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더러운 이방 신상의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걸 참지 못했던 마카비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가족과 부대들과 함께 이 성전을 회복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물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3대 절기는 아니지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이 기록되기 전,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8일 동안 수전절을 지키면서 뭘 경배하고 찬양하냐면 성전이 깨끗해졌음을, 빛이 되는 성전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됐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이 되면 24시간 동안 온 집에는 다 등을 밝힙니다. 불을 끄지 않아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성전에 다시 임하게 되셨다라는 걸 찬양하는 거죠. 이 수전절이라고 명목하고 있는 건 시기가 딱 그때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성적인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 성소는 실체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는 싸움도 불사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전쟁을 불사해가면서 성전을 회복했던 유대인들이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가 등장했는데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지켜왔던 삶의 정통들, 율법의 틀들을 자꾸 흔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는 경건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의 손에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수도 없다는 게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께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등장해요. 이 바로 앞장이죠. 9장 전체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과 얽혀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가 돼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제자들이 보고, 주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데,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신 다음에 그의 눈에 붙여주시죠. 그리고 어디를 보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에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죽는 병이 아니고서야 안식일에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전통입니다. 그 규례예요. 근데 예수는 그 규례를 어기고 일부러 안식일에 그를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이 일이 화근이 돼서 온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늑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 10장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개역개정파는 약간 경건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번역한 그런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24절은 긍정적인 사인이 아니에요.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믿지. 너가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아. 이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후벼파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맹인의 부모가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로 날 때부터 눈 못 본 거 맞아? 정말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치료해 준 건 맞아? 막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성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함은 바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자격을 박탈하게 한다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건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에 회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의 칼들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흔드는 자, 자신들의 이익이 자꾸 새어나가는 일들을 벌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가 등장하자마자 알아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특별한 가르침이 없어도, 특별한 행위가 없어도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니 너희가 나를 믿게 되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등장했는데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임이 증명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그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등장하셔도 그분을 단박에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믿음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도 손해볼 것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겸손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답답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일 때 하나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들, 힘이 내 것이고 내 힘과 권세와 능력이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일 때 하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29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크나큰 능력을 갖고 있어도 만물의 법칙 안에 가지고 있는 힘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만물 안의 법칙에 제한되어 있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게요? 죽음이에요. 그걸 극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성공, 자신이 쌓았던 재물들, 자신이 이룬 명예들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땐 대단하게 칭송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만물의 법칙 안에 갇혀져 있는 삶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보다 크신 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의 생각, 작정,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만물을 변화시키실 수도 있고 만드실 수도 있고 망가뜨려 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죠. 공간의 제약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을 직선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 직선적인 역사관이 기독교의 시간인데 이 직선적인 시간,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 일직선적인 시간을 어떻게든지 인간 입장에서 좀 바꿔보려고 생각하는 게 윤회입니다. 돌고 도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죽지만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고 자꾸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물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라면 시간의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장소의 제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론상으로 하면 받지 않죠. 그래야 큰 거니까. 만물보다 크신 분이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가 똑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요. 그럼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개입하시고 현재에도 개입하시고 미래에도 개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만물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 스스로가 존재하면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죠? 내가 여기 있는데 이 9시 38분에 삼척중앙교회 2층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똑같이 집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해는 안 되지만 존재할 수 있어요. 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니까. 그래야 만물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시죠. 이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고스란히 아들인 예수도 갖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으시는 겁니다. 이건 아빠 찬스도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가 자기 앞에 조롱하는 자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은 하나도 쓰시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를 이렇게 예언하며 묘사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죄인들만 손가락질하고 짓밟은 것 아니고요, 믿음을 가졌다 하는 우리도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과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작정하고 달라드는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딱 한 번만 아버지가 가졌던 그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셨다면 예수는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팍팍하거나 곤란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삿대질하거나 모욕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그리스도다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방법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안 쓰신 이유는요, 힘이 있는데도 그것을 통해 제압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가 살아가신 삶의 방식이셨어요. 그 방식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뭘 주셨다고 해요? 영생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부모로서 우리가 택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내 자식에게 무엇인가 주기 위해 아웅바둥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정직성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편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노력하는 부모들의 정성과 사랑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반치까지 동원하며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목적들이 자녀 자체의 삶에만 있다면 결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가 지니신 권세, 능력,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영생의 삶이었다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루어야 할 것은 바로 부모로서 육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신비를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후손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삶이 부모의 삶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겐 다 어버이가 계시고 어버이가 계신 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무엇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되뇌게 합니까? 부모님께 잘못했던 것, 잘 모시지 못했던 것, 더 좋은 것을 베풀지 못해드렸던 것, 불효했던 것, 그건 다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만약 내 부모가 믿음의 부모였다면 그 믿음의 부모의 기대답게 내가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부모가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내가 당대에 믿음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믿음의 기회를 받기 위해 나를 잉태하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던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외면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우리의 지식에 갇혀서, 우리의 시각에 갇혀서 우리가 정의해야 할 뿐이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우리의 기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이뤄보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또 그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삶이라 착각하여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성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속성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삶을 칭찬하셨다는 사실, 기뻐하셨다는 사실, 그것으로 충분히 영광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그것을 깨닫는 자라면 부모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방향성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라고 명명한 건 뭐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모르시는 척 돈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힘이 되는 사회입니다. 돈이 권력이 되고요, 돈이 명예가 되는 시대를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예요. 안 그렇게 지금 얌전히 앉아 계시지만 거기에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쪄들어 있는 삶입니다. 우리 시간만 쪄들어 있나요? 우리 부모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손주 때부터 내리 계속 내려온 그 삶의 시간들의 축적이 바로 돈의 시간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 성경 구절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나는 솔직히 하나님과 재물을 다 두 개 다 섬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섬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재물은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숨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숨기고도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가진 힘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마시고 만약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구원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가 선택하신 삶의 방식, 그가 물려주신 삶의 태도들을
내 자신이 먼저 지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에요. 영생이 내 손에 잡히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푸신 큰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욕망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지도하는 지도자층들을 늘 언제나 손가락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살거든요. 제가 강남에서 8년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대학 아주 좋은데 우리가 선망하고 선호하는 못 가서 안달이지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다 출세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청년부를 맡았을 때 명문대를 들어가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내심 기대했어요.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니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지. 예배도 잘 나올 거야. 뭘 시키면 그래도 성실하게 하는 친구니까 저 친구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야지 하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교회를 더 안 나가요. 하루는 상담을 했어요. 왜 그렇게 못 나오니?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대학 교수고요. 아버지는 치대 박사까지 했던 의사예요. 일주일 스케줄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일주일 스케줄. 목사님, 고3 때보다 더 바빠요. 제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대학생 한 달 과외비가 수백만 원이에요. 스펙을 쌓기 위한 과외비가.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사회지조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 기대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법칙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칠 것 같으니까 자꾸 손가락질하고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스스로의 화가 그 대상들에게 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통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것과 다른 삶일지라도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내 자녀의 선곡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 그들의 삶의 풍요와 부유, 또 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들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던 대부분의 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것을 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물려주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셔서 물려주셨던 믿음의 길, 여전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다면, 그 믿음의 길의 하나됨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은 유일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음만 가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이것을 잃고 다른 것에 모든 것을 몰두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시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1절과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여건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정성, 열심을 주께서 하시오니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늘 한결같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늘 칭찬 듣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미난나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실 때 친히 능력의 손길, 권세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한 그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가 어버이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들을 잃지 않고 자자손손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교우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죄송한데 다리가 불편하셔서 못 일어나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70세 이상 교우분들만 손 들어주시고, 난 아직 다리 튼튼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신 분 잠깐만 일어나서 주세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일어나실 형편이 안 되신 분은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물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 70세 넘었는데 선물 안 준다 하면 계속 손 들고 계시고, 네. 선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못 받으신 분들만 손을 들어 표하시거나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뭘 받아 그러면서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 받으셔요. 그래도 교회가 마음을 표할 수 있는 작은 형성이니까. 못 받으신 분 계시나요? 3층에도 다 받으셨나요? 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70세 이상 되신 교우분들 건강을 위해 우리 박수로 다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에 보시면 3가지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떡하고요, 수건하고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선식, 이 3가지가 들어 있고, 이 3가지 선물 봉투를 받으신 분은 나가실 때 뭘 받으셔야 되면 떡을 하나 더 받으시면 돼요. 그 떡은, 나눠드리는 떡은 결혼식 때문에 한 가정에서 준비해 주신 떡이니까 우리 70세 이상 교우분들은, 이 봉투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떡만 받으시면 됩니다. 떡만 하나 더 받으시고, 나머지 교우분들은 떡하고 선식을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한 번도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로비에서 나눠드리는 선물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로 모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13일 금요일 저녁 9시 분당에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원리회가 오늘 11시 2부 예배 위에 부서별로 모입니다. 우리 등록하신 모든 교우들 다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부서 활동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활동하셔서 교제하시고 또 서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 10차례가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출발합니다. 우리 시철 회원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원 동로의 사회봉사부에서 기증을 받은 이름 선식을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실 때 70세 이상 교우분들은 그 봉투 안에 이미 다 넣어드렸고요. 봉투를 안 받으신 분은 나가실 때 선식 하나씩 받으셔서 집에서 잘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좀 죄송스러운 건 이게 유통기한이 좀 짧아요.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마시고 매일 열심히 드시면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이거 아들 오면 줘야지 그러고 1년 묵히고 있다가 주시면 유통기한 지나니까 그냥 본인들이 드세요. 아들, 딸들은 다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시면 아끼지 마시고 빨리 드실 수 있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원정 장로님 아버님 되시는 고 강동식 집사님 별세하셔서 2일 월요일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2부 예배 참여하실 텐데 오시면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성호 안수 집사님, 김혜려 권사님 자녀 어제 결혼했는데 그 감사로 강단장식과 교우분들에게 모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 꼭 받아가시고 우리 거론하신 자녀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의 법칙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